우리 신명기 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죠. 우리 좀 정제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 묵상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네. 꾸준히 하기 참 힘들죠. 네, 뭔가 한 가지를 꾸준히 한다는 건 큰 인내가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죠? 이렇게 잘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큰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의 그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몸이 되도록 우리 계속 체질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니까 재미없어도 그냥 쭉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5장 말씀, 우리 주중에 묵상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반가운 말씀들이고 좀 익숙한 말씀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장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1961년에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한 가지 연구를 했는데 이제 권위에 대한 순종, 복종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지원자를 받아서요. 지원자 중에 한 부류는 학생 역할을 하게 하고 한 부류는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하게 하고요. 이 학생에게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마다 문제를 틀리면 전기 자극을 주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15볼트씩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15볼트, 두 번째 문제 틀리면 30볼트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전압을 높여가지고 전기 충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충격은 최대 450볼트까지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학생이 이제 문제를 틀리면 전기 충격 버튼을 이제 선생님이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를 때마다 이제 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벽 너머로 학생의 비명 소리가 들리게 되죠. 학생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막 그 전기 신호를 충격을 줄 때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가 막 이 벽 건너에서 전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 역할을 하는 지원자가 이제 그 버튼을 누르기를 꺼려할 때 뒤에 있는 연구자가 이거는 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연구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 내 주최 측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생 역할을 하는 지원자는 그 연구자의 권위에 눌려서 이제 버튼을 하나씩 더 강도를 세게 누르게 되죠. 처음에 이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할 때는 아마 450볼트까지 혹시 누르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실험을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전체 중에 65%가 450볼트까지 누르게 됐습니다. 450볼트에는 특별히 위험하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문이 붙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자 중에 65%의 선생님 역할을 한 사람은 458볼트까지 누른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기 충격기였고, 그리고 학생도 이제 전기가 감전되는 것처럼 연기를 했었던 연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의 역할을 한 지원자는 모르고 나머지 상황들은 연구자와 학생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연구나 실험을 한 이유는 사람이 비인격적이고 정말 몰지각한 명령에도 과연 복종하고 순종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450볼트 전기를 누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 어떤 사람들도 그 권위에 불순종하거나 불복종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에서도 그 아이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재판을 받던 한나 아렌트는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한 사람의 그 유대인 학살에, 그런 사람이 유대인 학살에 엄청 앞장서서
이 명령에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진짜 악은 굉장히 순하고 그리고 명령에 순응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이런 이 끔찍한 일들까지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순종하면 어떤 좀 느낌이 많이 떠오르시나요? 복종, 순종. 네, 순종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면 마음이 불편해지실까요? 마음이 편안해지실까요? 편해져요. 좋습니다. 네, 저희 설계 방향과 완전 다른데. 네. 네. 일반적으로 순종 얘기하면 저는 많이 불편하고 부담감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진이는 믿음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데 순종하면 벌써 우리 마음에 불편해요.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 이 족쇄를 지어 채우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의 행동에 제약이 많아지는 것 같고 우리의 뭔가 부담이 많이 커집니다. 근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 1장부터 우리가 지난 5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 묵상한 내내 성도님께서 마주했었던 가장 많은 구절과 이 단어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일 겁니다. 신명기는 내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이 한 가지가 신명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고 은혜로워지기보다는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이 순종을 하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엄청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또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나다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순종이 미덕인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항이고 개성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대에 순종은 겸손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굉장히 옛스러운 단어, 옛날 이야기로 취급받는 게 순종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할 때도 비슷한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 레위기 성경 공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공부를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다 끝내가지고 책거리를 하느라고 끝나고 식사를 갔습니다. 식사 갔다가 오는 길에 제가 교회 오는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이쪽 신호등으로 건너면 교회 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쪽으로 안 가시고 다른 신호등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막 키득키득 웃으시면서 우리 진짜 목사님 말씀 안 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면서 왜 그러실까 하는데 네. 무작정 우리가 어떤 말에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이야기 같아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신명기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냥 내 말 닥치고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이유로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저희가 신명기 4장과 5장을 좀 많이 번갈아 가면서 볼 텐데 신명기 4장 1절과 4절에서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다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순종하면 내가 살려는 드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방편이라는 것이죠. 순종 안 하면 내가 너네들 다 싹 쓸어버릴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다 너네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니 나는 그 꼴을 못 본다. 너네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순종하자 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결국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를 더 감시하거나 또는 우리를 더 제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이 순종을 요청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생각할 때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시지 말고 순종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행복을 먼저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딱 한 가지의 순종을 요청하셨죠. 하나님은 먼저 이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지 보고 잘 지키면 내가 출애굽시킬 거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 이후에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순종을 요청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도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진짜 행복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자기 발로 걷어찰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인간은 그것을 순종으로 그 복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계속 만끽하도록 하신 방편이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되게 불편한 게 아니라 순종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편이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이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죠.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순종을 얼마나 왜곡시켜서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 선악과를 먹는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처럼 되는 걸 두려워하신 분이 아닙니다. 네,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죠. 뱀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무언가를 끝에를 변경시켜서 늘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왜곡하게 하고 순종에 대해서도 이 순종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데 이것이 불편한 일로 우리에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가감하지 말고 지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은 늘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도 없고 순종이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순종도 너무 좋은 것이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야 될 순종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그 많은 율법들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어디에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까요? 물론 이들이 살아가는 광야에서도 지켜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야 될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5절과 6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디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길 원하셨냐면 너희들이 건너가서 받을 그 땅에서 그리고 여러 민족들 앞에서 그리고 기업으로 차지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나안 땅 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나안 땅.
네, 머릿속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그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가나안을 한번 그려달라고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챗 GPT가 그린 가나안 땅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제가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달라 했더니 이제 왼쪽처럼 그려놨어요. 불과 30초도 안 돼서 두 개의 그림을 만들어 줬습니다.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 아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목적지로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을 때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포도가 혼자 한 손으로 들 수가 없어서 나무 막대기에다가 이 포도 송이를 걸어서 올 만큼 포도가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맺었던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었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아주 은혜로운 땅이고 아주 좋은 땅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어르신들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죠. 네. 요단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는. 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요단강 건넌다는 것을 죽음으로 비유해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광야 같은 인생의 험한 인생을 다 끝내고 우리는 마침내 도착해야 될 땅으로 가나안 땅을 생각하죠. 하지만 그러나 신명기에서만큼은 가나안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편히 쉬고 안식할 천국과 같은 곳으로 가나안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절대로 에덴 동산이 될 수 없고 가나안 땅은 신명기 안에서만큼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편안하게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할 곳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세상의 한복판 한가운데 땅이라고 신명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거기는 그냥 가기만 하면 성문이 저절로 열리고 가기만 하면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전투들이 벌어졌고 치열하게 생존해서 정복해야 될 피비린내 나는 전장 한복판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애굽만큼이나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성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폭력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진보나 보수를 쫓아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왼쪽에 있는 좌편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애굽의 문화 그 좌우를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모든 것이 완벽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유토피아 같은 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곳에서는 여전히 세속의 문화가 그리고 세속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항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저 마냥 편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그리고 튼튼한 성벽들이 있었고 그것을 점령하고 정복해야만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지난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수고했으니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려라 라고 하셔서 그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배두드리면서 안락하게 살라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정착하라고 주신 땅이 아닙니다. 세속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고 보내신 땅이 가나안 땅이죠. 누리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 보냄 받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으며 행복하게 그들만의 영역으로
거룩한 성역을 만들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교지가 바로 가나안 땅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신명기 말씀을 던져버리셨습니다. 그 가나안에 충격과 파장을 일으킬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말씀이 이제 던져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 신명기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유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셔서 그곳에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가나안 땅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의 가나안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곳이 우리의 가나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와 약속하시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나안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천 년 전에 그 약속했었던 과거의 이야기 같은 한 옛날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그 시간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포기하셨는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장하고 소유한 채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이것을 본다면 얼마나 감사한 이게 복된 복음의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끼리 누리고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우리만의 리그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땅은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이 세속의 가치관 속에 일주일을 살아냈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채로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정비하고 우리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바울을 보내시고 교회 제자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거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싸워야 할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담지한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학교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일터로 보내십니다. 열방으로 보내십니다. 그 세상의 문화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을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역으로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분열하고 싸우고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 하고 교회 못 나오겠다 하고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기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끼리 그런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실 겁니까?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해가고 싸우고 삐지고 기분 상하고 누구 때문에 봉사 못하고 누구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겠고 누구 때문에 못 나오겠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불평만 하다가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이 안에서 지지고 볶지 말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교회 담장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소모전을 치르지 말고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동적인 변화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일하심의 확장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존하는 날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도 적군들이 가득해서 정복하지 못했었던 그 유다 산지를 바라보면서 나이가 많은 80이 넘은 그 갈렙이 하나님 저 산지로 나를 보내달라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모든 보내어진 일상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눈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가나안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물으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족이 많기 때문에 땅이 넓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해서 큰 나라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비록 영향력은 없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나라로 부르시며 주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